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네. 자,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상한 맘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우리의 삶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기도 했지만 우리가 쉽게 풀지 못했던 것들 중 성경 말씀에 적그리스도와 로마서 1장 27절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말씀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도 우리 믿음의 잘못됨과 방향성까지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었지 교회 밖에서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회개하오니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 하나님이시길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팎에서도 동일한 예배자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역자와 의료진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소중함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해주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게 하옵소서. 우리 대광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주 안에서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찾아가게 하시며 주님께 그 달란트와 꿈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살아가면서 때에 맞는 믿음과 삶의 멘토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 학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잘 맡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주셨듯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과 갖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건강과 하시는 일의 지혜와 주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석환 목사님께도 말씀의 은사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치유의 은사,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종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 하나님, 다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시편을 받고 오늘
오늘 계속해서 시가서 중에 잠언을 한번 보는데요.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우리 시가서는 우리가 평소에도 참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잠깐 짬이 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럴 때는 제일 읽기 쉬운 성경이 시편이 시편, 잠언. 앞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짧게 뭐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그 구절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요 시편이나 잠언 그렇게 우리가 읽기가 참 쉬운 성경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편이나 잠언은 저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을 언제 기록된 겁니까? 적어도 3,000년 전, 많게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시편은.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 오래전에 기록된 노래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읽으면 똑같이 내가 그 감정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내게 전해져 오고 공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저도 학생 때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성경을 읽는다면 주로 많이 읽었던 게 시편이고 잠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틈틈이 성경 읽으실 때 신약 다 읽었어요? 빨리 신약 끝내시고 시편 잠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한 절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 특별히 부하다 또 가난하다 그랬는데 뭐 나는 뭐 특별히 내가 뭐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여기 막 부한 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내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은 뭐 나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랬는데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는 있는 그 사람 중에 얼마든지 나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기 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한 그 극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부자, 굉장히 가난하거나 그런 극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양극단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자이지만 가난한 척하지 않았지만 또 내가 가난하지만 부자인 척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척한 척 내가 없지만 있는 척하고 있지만 없는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지만 아픈 척하고 내가 정말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척하고 또 내가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척하고 또 너무너무 외로운데 불구하고 외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로운 척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이 잠언 말씀은 좀 너무 고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없어도 좀 있는 척하고 있어도 좀 없는 척하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융통성 없는 사람이고 분위기도 못 맞추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즘 시대에 맞게 살려면 어느 정도
약간 있는 척도 하고 없는 척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잠언이나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 고백들은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지만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야, 저 오늘날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님이 친구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이 잠언 말씀처럼 되게 있어 보이게,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뭐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마 하나님이 야, 너 대충 너무 그렇게 막 있는 척 없는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 너 좀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어때? 너 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어때? 너 그냥 그대로 살아. 가면을 벗어. 꾸미지 말고, 가꾸지 말고, 그렇게 척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좀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잠언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죠? 충돌이요. 서로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가 이 가 하고 보여주시는 길이요, 달라요. 서로 다른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다를 때 어떤 길을 따라가시겠어요? 오늘 이 잠언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두 갈림길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길이 있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는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일 때는 내가 과감하게 이 길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미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사실은 이미 나는 이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실력을 생활의 실력으로 연결하자. 한번 합시다. 믿음의 실력을 생활의 실력으로 연결하자.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으시죠? 믿음이 있어야 생활로 연결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이 코로나 사태에 또 이 험한 시대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정신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그죠? 내 안에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또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아까 홍경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딱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딱 마음먹은 걸 딱 기도하시더라고요. 믿음 분명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차원이요, 좀 믿음의 차원과 생활의 차원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생활은 생활대로.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얼마든지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활동하고 종교생활하지만 삶에서는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에서 걸어가는 길을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삶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길들을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은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실력이 생활의 실력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생활의 현장에서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교가요 약간은 좀 이 부분이 약점이 있어요. 약점. 장로교 전통이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데 대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 거기 굉장한 걸 투자하거나 내가 뭐 대단한 걸 하나님께 뭐 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공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졌고, 그죠? 내가 이미 천국 갈 그 구원의 그 뭐죠? 그 티켓.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크게 내 삶에 크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조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냥 내가 편하게 살면 되지.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속에 약간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절대로 책임을 아예 배제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라는 것은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보답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지만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는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믿음의 실력이 생활의 실력으로 생활의 실제 모습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 은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거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로 이 은혜를 받고 또 정말로 이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이 믿음대로 정말 세상에서 뭐 있는 척 없는 척 하지 않고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세상에서나 내 삶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비결을 주셨어요. 뭡니까? 먼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조그만한 한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 손에 그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 그 장난감이 하나 탁 쥐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보기에 이 아이가 이 장난감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 장난감을 놓아야 될 때, 예를 들면 이제 자러 가야 될 때거나 또 다른 일을 해야 돼, 씻으러 가야 된다. 이 장난감을 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장난감을 놓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뭘까요? 야, 너 이제 자러 가야 되니까 그거 놔 하면 이 아이가 그거 네 어머님 하면서 놓겠습니까? 그래서 어른이죠, 어른.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아이의 손에 있는 거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명령하고 가르치고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예요? 더 좋은 거 주면 돼요.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걸 그 손에 쥐어주면 이 아이가 그거 그냥 스르륵 넣고 그거 챙겨서 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은혜대로 살아, 너 믿음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에게 막 명령하지 않았어요. 야, 너
이 믿음대로 안 살면 너 죽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가르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그곳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안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믿음의 실력을 신앙의 실력으로 생활의 실력으로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주셨습니까? 정말 사실 굉장히 많은 거 주셨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또 자녀라는 그런 어떤 당당한 자존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상속받을 수 있는 최고의 어쩌면 그 모든 그 영적인 선물들을 이미 우리가 받기로 약속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냐 하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힘들고 아파할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책임지셔요.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면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자꾸 나를 꾸미고 나를 감추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정도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지 믿음 생활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랬어요.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고등부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그냥 내 안에서 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삶의 실력이 되고 생활의 실력이 되고 생활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좀 진지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기죽지 않고 뭔가 막 가면으로 나를 막 포장하고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보이려고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살지만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성도인 척, 세상에서는 또 세상을 따르는 척 그렇게 애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바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백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헌금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만 읽고 이제 5주 됐으니까 외울 수 있겠죠? 있겠죠? 네, 한 번만 읽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다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이제 안 보고 지워주세요.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제 목소리가 많이 커졌네요. 오주해서 그런가?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마주보면서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픈 곳은 없니? 열은 재고 들어왔니?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여 내 영혼이 삶의 끝이 내가 범사의 삶이고 영원하기를 양쪽 사람이 함께 가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삶의 끝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진짜 은혜를 우리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은혜를 우리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이 험한 시절 가운데 시대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 또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또 준비해서 드리지 못한 또 마음이 있다면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져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 어떤 척하면서 살기보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대학교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당당한 고등부가 되어요.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를 녹화한 후에 재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부모님과 함께 작년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12시 이후에 녹화된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반별 아우팅이 진행됩니다. 반별로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6월까지 진행해주세요. 찾아가는 릴레이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과 학업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